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어떤 젊은이가 세대 차이로 부모들하고 아주 크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쳤어요.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자극과 모험과 돈과 로망스야. 이 집에서는 전혀 이것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나는 집을 나갈 거야. 절대로 날 좀 붙잡지 마. 그러고는 정말 이제 벌떡 일어섰어요. 그리고 이제 문을 향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자 이 부모들이 벌떡 일어서서 뒤따라 나갔어요. 내가 한 말이 안 들려? 나 붙잡지 마라 그랬잖아. 누가 너를 붙잡아? 우리도 나갈 거야. 자, 오늘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오키나와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 미야기 요코상의 언니한테 전화 왔습니다. 미야기상은 저희 교회 3년 반 전에 사시는 곳이 치바 후나바시인데, 후나바시에서 저희 교회까지 계속 이렇게 다녔던 분이세요. 그러고는 한 1년 반 다니시다가 70살 때에 2년 전에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분은 연금 생활하면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형제들하고도 연락을 다 끊고,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연락할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분이 저희 교회에 왔을 때는 천식이 좀 심하게 했고 또 가벼운 우울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천식도 깨끗이 낫고 또 우울증도 낫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매주 교회를 잘 나왔어요. 그리고는 또 교회 분위기도 다들 따뜻하게 해주니까 정말 너무 기뻐가지고, 아유, 이런 교회가 치바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년 전에 돌아가신 겁니다.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어져서 아주 다들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치바 구약소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 이런 분 아시냐고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미야기상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는 그 집을 이제 구약소에서 정리를 했었는데 연락할 만한 데가 아무것도 없고, 그 나온 것이라고는 교회 주보, 그동안에 1년 이상 다녔던 교회 주보하고, 그리고 저 사모님이 보낸 저 생일 카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나 교회 또 목사님 성도들한테 고마웠다는 그런 간단한 메모 이런 것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리고는 몇 개월이 지났는데 오키나와에서 이 미야기상 조카라고 그러면서 일부러 저희 교회까지 찾아왔었어요. 근데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만 나오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미야기상만 믿었고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오셔가지고 저희 숙모님께서 인생 마지막에 아주 기쁨으로 아마 이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일부러 인사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유품을 아마 정리를 해서 조금 돈이 되었는데 헌금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거 정말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액수도 물론 크지만은 이미 미야기상 돌아가시 2년이 넘었고, 또 그리고 친척들도 다 아무도 안 믿는데 그것을 헌금한다는 것은 참 이거는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헌금은 이 천국에서 미야기상이 예수님, 저희 형제들, 저희 친척들도 꼭 구원해 주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은 그런 헌금으로 이렇게 제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야기상이 이제 이 교회 다니면서 한 1년 정도 지나셔가지고는 너무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분이 사실 100만 원을 헌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좀 너무 놀라가지고 생활이 그렇게 넉넉찮은데,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이 이유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 사실은
자세한 거는 말씀 안 하지만은 옛날에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지켜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그 미학이상 가족들이 꼭 구원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오늘부터 좀 통해서 몇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란 이 한 사람을 어떻게 선택을 해서 그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를 같이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그 당시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요. 여러 신들을 다 믿고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 신들을.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지금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그를 축복하시고 지금의 이 가나안 지역 유대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곳으로 이스라엘로 이렇게 인도를 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축복하지만은 최종적으로 누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은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완성을 하셨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이 자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그리고 족보가 쭉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그 가장 먼저 시작이 누구부터입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오늘날 모든 물론 유대인들의 이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구원과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이 축복해 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이 땅을 축복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축복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내가 무슨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물론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살고 있고 전 세계. 그러나 진정한 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속했으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육신의 유대인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천국을 소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택한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왜 그러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 또 이 모든 저주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라도 예수님만 믿으면은 죄를 사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힘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누구라도 예수만 믿으면은 그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아멘. 그리고는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일에 믿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의 죄는 그냥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영원히 벌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이 되고 구원이 되지 않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 보고 전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멘. 그래서 예수님 당시야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지만은 오늘날은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도 다 천국 가고 안 계시는데 누가 전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라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에는 거의 매주 요즘 한 번씩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데 다 서로 전도해서 데려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해서. 호리사이라는 분이 언제 계셨어요. 이분은 주일날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일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가정에 막 여러 가지 자고간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가끔 나오시고, 그 이제 월요일날 오시기도 하고 금요일날 오시기도 하는데 막 예수님을 믿고 정말 본인은 눈물도 흘리고 이러지만은 하나님은 사실 체험은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 2, 3주 전인가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았거든요. 너무 놀란 거예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한 분을 데려왔는데 그분도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분도 이 발가락이, 이 약지 발가락이 부딪혀서 금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도 낫지 않고 한 몇 달이나 됐대요. 그래서 아파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이래 쩔뚝쩔뚝 하시는데 그 이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 그 이제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깨끗이 나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러니까 막 데려오는 거예요. 본인들이 기쁘니까. 그리고 와서 이 병 나은 사람보다도 옆에서 막 눈물을 누가 많이 흘렸습니까? 호리상이 훨씬 눈물을 많이 흘리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은 누가 전하는가 하면은 특별한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빛을 밝히지 않으면 아무도 밝힐 사람이 없어요. 제발 어디 가더라도 얼굴을 막 이렇게 하시더라도 빛을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옆에 분 보고, 당신의 가족은 당신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는 옛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리고는 12장 1절에 창세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나가라는 겁니다. 고향을. 왜 고향을 떠나가라고 했던가 하면은 그 당시에 지금 있는 이라크는 이 달신을 비롯해서 가장 많이 섬긴 달신이에요. 달신. 그리고는 다른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테라도 이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내가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그냥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부터 인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길로,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고향에 있으면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우상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택해가지고는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그를 옮겨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선택했지만은 그 먼저에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전부. 그리고는 이 세상 살아가려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요. 늘 돈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그리고는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도 정말 어떻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조금 더 인생을 많이 소유하고 즐기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사실 전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은 뭡니까? 야,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그리고 너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기 위해서는 너희를 좀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반드시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돈 많이 벌고 더 건강해지고 이것은 절대로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아무리 구해도 별로 안 올 겁니다.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들로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도 다 그런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대로 돈이 먼저가 아니고 정말 나의 변화, 성장,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면 변화된 만큼 신기하게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건강이 따라오고 축복이 따라오고,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이 세상 가치관 가지고 돈만 그러니까 교회 가서 시험만 들고 예수 믿어도 소용도 없고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 같은 사람이 천국 들어가면은 천국이 좀 더럽혀질 것 같잖아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천국에 내가 들어가서 얼마든지 살 수 있게끔. 여러분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우리의 방해하는 요소의 하나가 가족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가족일 수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제가 만 33살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뭐 예수님 믿는다 그래도 뭐 믿음이 크게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 정말 믿긴 믿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열심히 불교 신자거든요. 그 저희 어머님 옆에 있으면은 어머니하고 제가 싸울 수는 없으니까, 야, 절에 좀 오늘 좀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가야죠, 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러니까 믿음 없는 나를 한국에 그냥 놔뒀다가는 절대로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뚝 뛰다가 그냥 이곳에 이제 데려온 것이에요. 그럼 저는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또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사모님은 정반대였어요. 뭔가 하면은 그 어머니 쪽으로, 외가 쪽으로 4대째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그런 믿음의 문제는 없지만은 가족들이 서로 사이도 좋고 친하다 보니까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 하나님을. 그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가족에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뚝 뛰어다가 아무도 없는 일본에 아무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우리를 떼어놓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내 팔자가 왜 이래 사나워서 일본에 가와사키 가서 왜 가와사키 가서 내가 살아야 돼?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동경 가서 살지. 그런데 여러분, 다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그런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부모 밑에 있고 여러분 원하는 데 가 있으면은 아마 믿음 요 정도도 안 됐을 거예요. 요 정도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찾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내가 알고 믿게 되면은 신기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을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냐 그러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냐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은 인도한다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우리가 내 욕심을 따라가면은 결국 썩어져가는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다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정말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이 뭔가 하면은 다른 종교는 대부분이 자기가 스스로 수행을 합니다. 그렇지요.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점점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다릅니다. 기독교는 조금씩 우리를 수리해 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새롭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 것이 된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다만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에게 부탁을 하세요. 날 좀 바꿔달라고. 날 좀 바꿔달라고. 그러면은 주님이 바꾸셔야지 내가 바꿔주지. 내 스스로는 못 바꾼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라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신앙생활자들은 바로 스스로 내가 변화받고 스스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은 이미 때가 늦었어. 뭐 딴 데 갈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리 딴 데 가려고 해봐야 매만 실컷 맞다 다시 돌아오니까 아예 여러분이 스스로 변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그래요, 여러분 정말 아무리 도망가도 소용없습니다. 도망가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붙잡아서 오니까 그때는 여기에 부러지고 저기에 부러지고 여기에 다치고 이렇게 오게 되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내 인생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스스로 막 변화를 위해서 당장 저 양육반 신청하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는 옛 것을 벗어야만이 새 것을 입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이 마음의 그릇이나 우리 인간은 이 한정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그래서 내 속에 옛 것이 가득 차 있는 한은 아무리 새 것을 받아들이고 추구하려고 그래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먼저 그래서 옛 것을 비워버려야 됩니다. 옛 것을 내 손에서 놓아야지 새 것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 이 단순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은 집이 자꾸 좁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물건을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갖다 놓을 데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좁아지는 이유가 옛날에는 필요했지만은 지금은 쓰지 않는 물건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집안이. 뭐 옛날에 사놓은 옷들, 뭐 이불들, 가재도구, 지금은 전혀 안 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벗어버리면은 집이 또 넓어지고 새로워지는데 미련하게 아까워서 이걸 꼭 붙들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새 것이 더 좋은 것도 알아요, 본인은. 그런데 이게 아까워서 놓질 못해.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만 닥치면은 내가 붙들고 있는 늘 옛날 방법으로 또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옛날에 살아가는 방법, 모든 걸 놓아야 돼요. 놓아야만이, 이것을 벗어버려야만이 내가 새 것을 붙들고 시작한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정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몇 가지를 바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성경은 이미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는 목적이 지금까지는 솔직하게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나를. 전부 자기 중심. 그러나 우리의 목적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포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천국이 얼마나 귀하다는 그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이 땅에 돈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아직까지 천국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이 좋아 보이고 이 세상이 커 보이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꾸만 이 세상에 매여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이 모든 소유를 기뻐
기뻐하며 다 팔고도 뭘 살려고 합니까? 천국을 살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천국은 그 정도로 좋은 것인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천국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천국인 것이 내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의 가치관이 바뀌니까 이 땅에서 조그만한 거 하나에 벌벌벌벌 떨던 내가 이걸 뛰어넘는 것이에요. 뛰어넘는 것이. 이 세상은 정말 잠시잠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훨씬 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준. 그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 따라. 고린도전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살아가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장 귀하게 보이지만은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억만금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세상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영원히 남는 것이니까,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것.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을 따라 살 때에 그 권세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라도 그런 권리가 있어도 그런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살 때, 그때 우리가 권세를 누린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이 넘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말씀은 알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못 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믿음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특별히 일본의 많은 교회에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성령님의 그런 기적이나 병고침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초대교회 때 다 끝났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교도 있고 그런 교회도 사실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것을 믿지 않으니까 제대로 뭐가 될 수도 없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신앙생활을 어떤 예배나 뭐 찬송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형식들이 있어요. 형식들이. 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사역은 이렇게 한다. 교회 봉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것들이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 전통이나 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이거 전부 잘못됐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그런 전통이나 그런 교리 속에는 지금은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없는 것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걸 아무리 내가 지키고 열심히 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지키고 있는 이것들이 성경적인가? 그럼 두 번째는 여기에 하나님의 지금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고는 그것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왜 그런 일들이 생기냐, 왜 그런 전통, 교리 이런 것들이 생기는가 하면은 이것은 성령님의 옛날의 기름 부으심, 지금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고 옛날에 일하셨던 기름 부으심 속에 그냥 그대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옛 푸대에 옛 술을 담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찬양할 때도 예를 들어서 이런 찬양만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찬양할 때 어떤 날 막 뛰어보니까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항상 뛰어야만이 기름 부음이 온 줄 착각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가 조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찬양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방법, 봉사하는 방법, 뭐 사역하는 이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은 여러분들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옛날에는 그런 찬양의 방법이나 예배의 방법이나 그런 찬송가들이 아주 기름 부음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고였어요, 한마디로. 그때는.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것을 하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자꾸 그 방법을 계속 쓰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기적이 안 일어나는 수가 점점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방법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곡에 이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찬양 스타일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름 부음이 있기 위해서는 찬양이나 기도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임해야지 무슨 일이 일어나지. 내가 그런 스타일로 그런 방법으로 뭘 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설명이 잘 안 돼서 답답하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어떤 곡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대면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그러면은 주님을 잘 대면하지 않느냐? 사실 여러분 무슨 찬양이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땀이 뻘뻘 나도록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느 날 찬양을 하는데 막 뛰어서 한번 해보니까 막 너무너무 신도나고 너무너무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기도는 안 하고 막 뛰기부터 시작합니다. 뭐 이해가 되죠? 이 방법을 쓰니까 막 기름 부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몇 번은 있어요, 그렇게 해보면은.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주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그것이 뭐 찬송가가 되든 복음성가가 되든 뭐가 되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신이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의 중요한 교제를 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점점 피곤해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왜 하나님 나 복도 안 주고 늘 힘든 일만 생기고 왜 어려워만 자꾸 지냐고. 그것은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아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예배가 끝나면 마지막에 축도할 때에 이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으로 축도를 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져왔습니까? 은혜를 가져온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뭐냐?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통하심이란 뜻은 교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일본말로 마지와리.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비결인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그리고 내가 성령님 안에 있게 되면은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무엇을 해도 힘이 새롭게 솟아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기름붐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기름붐이 없고, 옛날에 그러니까 기름붐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 이 성경에 하나 예가 나옵니다. 자, 먼저 민수기 2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그건 40년간 인도를 했을 때입니다. 40년간.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0년쯤 되면 이제 좀 신앙생활 좀 할만한데, 그래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막 여기저기 불뱀이 나타나서 막 물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막 죽어간 것입니다. 또 꼭 이렇게 험한 꼴을 봐야 이제 또 회개하죠. 그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였사오니, 이 보세요. 꼭 이렇게 험한 꼴 당하면 또 하나님께 나오고 회개하고, 그 범죄했으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참 모세가 마음도 좋습니다. 마음도 한두 번도 아닌데 참 모세가 마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가 됐겠지요. 그건 이제 나 같으면 삐져서 기도도 안 해줄 것 같아. 네가 기도해. 너가 기도해라 할 건데,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종답게 참 이렇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청동으로 이 두드려 만들어서 장대에 해서 높이 달면은 쳐다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아니, 독뱀에게 물려서 막 죽어가는데도 아무리 독이 퍼져도 그것만 쳐다보니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이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300만 명도 더 됩니다, 사실. 아이들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장대에 높이 달아 올려라. 그리고는 뱀에 물려서 막 죽는 사람들이 그것만 보면 어디서 보더라도 막 살아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예수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나오지요. 누구라도 그것만 보면 사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냐? 그러고 끝까지 안 보면 죽겠지요.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떻게는 이성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뭘 제사함을 받고 천국 가냐고. 끝까지 안 믿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쳐다보면 살듯이 믿으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놋뱀을 그 다음부터는 신주 모시듯이 모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이 죽어가는 사람도 그 노뱀만 보니까 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신령한 효염이 있는 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 그냥 그것만 보고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막 수없이 생긴 거예요, 수없이. 몇 년간이나 했는 줄 압니까? 700년간이나. 700년간이나. 그 노뱀, 비나이다. 그 늘 노뱀만 바라보고 막 분양하고 이렇게 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히스기야는 그런 우상에게 전혀 힘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건 깨달아서 다 때려 부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3절부터.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4절에 여러 산당을 제하며 우상을 다 제거한다 이런 애입니다. 주상을 끼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느우스단이란 뜻은 쇠조각이, 아무 필요 없는 쇠조각 이런 뜻입니다. 그거 다 부수고는 이 아무 쓸데없는 쇠조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때는 그 방법이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한때는 그것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나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아시겠지요? 이 히스기야가 왜 그걸 다 때려 부쉈습니까? 거기에서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는 이 무지한 사람들은 한때 효염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늘 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700년간이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의 구원이고 능력인 걸 알고 그분만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7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매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고 그것이 축복이지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식, 전통이 절대로 아니라 언제라도 살아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고 행동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모든 일에 승리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하고 언제나 성령님과 사이좋게 지냅시다. 언제나 성령님과 사이좋게 지냅시다. 아멘. 세 번째는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라. 자, 창세기 1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5절에 아브람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기 4절에 이제 보면은 4절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가 75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란.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에 성경학자들은 60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떠날 때가. 그런데 하란에서 15년 동안은 그냥 머뭇머뭇하고 가나안을 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왜 이 가나안 땅을 안 가고 하란에 있었는가?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는 5절에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란에서 장사가 잘 됐던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던 것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먼저 하란을 거쳐서 오는데 그때는 이 자동차 타고 오는 것이 아니니까 걸어서 이동을 하니까 한 곳에 머물러서 며칠씩 있기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란 땅에 있으니까
수입이 너무 좋았던 것이에요. 장사가 잘 되고 하니까 그만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 하란이라는 이 의미는 뭔가 하면은 열매가 없다는 이 뜻입니다. 열매가 없다. 그 인생 속에 그가 진정으로 가야 될 것은 가나안인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란에서 돈 때문에 그가 머물러서 쓸데없는 어떠면 인생을 15년 허송생을 했다, 이런 뜻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5년 동안. 또 하나의 이 원인은 데라였습니다. 아버지 데라. 자, 먼저 창세기 11장 31절부터 보겠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그렇죠. 아버지의 뜻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란에 머물게 된 게. 데라가 아버지거든요. 데라가. 그 아브라함이 다 놔두고 떠나라 그랬는데 어쨌든 연고인지 일가가 다 같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란 땅에 왔을 때에 이 그곳에 그만 정착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테라라는 이 의미는 뭔가 하면은 늦추다, 지연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지연시키다. 그래서 이 아버지 때문에 이 하란에서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15년간 하면서 지연해가는 그런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떠나게 됐는가? 32절에 데라가 250세를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도 나오는데 거기 읽어보면은 아버지가 죽고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결국은 아버지가 붙들어 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나를 하란에 열매가 없는 곳에 붙들어 두는 많은 데라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그렇지요? 나의 욕심도 있고 나의 믿음 없는 것도 있고 내 주위 환경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를 정작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두는 이 테라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셔야 돼요. 과감하게 일어서셔야 됩니다. 우리가 옛것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새것을 붙들 수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이 옛것을 붙들고 새것을 붙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래서 앞으로 늘 나아가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향하는 것이고 천국을 향하는 것이지 거꾸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정말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마음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떠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멈춰서고 그를 불렀을 때에 그는 과감하게 자기의 모든 우옷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의 소원대로 눈이 떠졌습니다. 아멘. 그가 만약에 머뭇머뭇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눈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나를 정리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은 절대로 나갈 수 없다는 것, 여기에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늘 잡기 위해서는 옛 것을 우리가 언제나 놓아야만이 새로운 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잡으면은 좋은 것을 알지만은 머뭇거리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쫓아놓아버리면 나 죽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놓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붙들고 있는 것보다는 새 것이 좋은 것 알아요. 저곳을 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은. 그러나 혹시 그곳을 가다 실패하면은 내 인생 더 힘들어질 것 아니냐, 이런 마음도 있어요. 지금 그래도 조금 먹고 살만한데 이것조차 내가 없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마음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만이지만은
모험을 안 하면은 실패도 없으니까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결국은 늘 마음에는 원이고 결국 그 자리에 주지 않고 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주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의 발걸음 앞으로 디뎌야만이 새로운 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삶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도 복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이 서커스의 공중거래하고 똑같아요. 어떤 면 공중거래 보면은 여기서 한 사람이 건네를 붙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탄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탄력을 받았을 때 손을 탁 놓으면은 몸이 공중에 붕 날라서 저쪽으로 가면은 그것에 어떤 사람이 딱 잡아주지요. 봤습니까? 아무도 안 보신 것처럼 가만히 제가 설교하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좀 반응이 있어야 뭐 재미가 있지. 그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가면은 손을 놓고 가면은 저쪽에 잡아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갔는데 이 손을 놔야 되는데 두려워서 못 놨어. 딱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이번에야말로 놔야지 이번에. 그리고 다시 왔다 갔다 하다가 때가 와서 놔야 되는데 또 두려워. 그러면 결국 내 인생은 결국 그 자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무한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놔야 됩니다. 이것을 놓는 그 순간은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하게 놓는 순간은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이 손을 놓고 날아갔을 때에 저쪽에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면은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실제로 축복하심을 체험하게 되면은 믿음의 사람이 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큰 믿음을 우리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걸 믿게 주시려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모든 세상을 이겨간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주이라며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나쁜 습관도 여러분들이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는 여러분들이 큰 코 다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것을 끊게 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래 술을 조금씩 이렇게 마셨습니다. 끊으려 해도 도저히 안 끊어지는 거예요. 술 마시는 재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어느 날 결혼식에 이제 참가를 해서 주례를 쓰고는 그리고는 다들 흥이 나서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할 때 목사님 혼자 저 구석에 앉았어. 그리고는 이제 콜라에다가 위스키를 딱 부어가지고 그리고 혼자 그 술을 조금씩 마시면서 즐기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겠지. 그러고는 혼자 이제 즐기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이제 축가를 불렀어요. 그 사모님이 앞에서 축가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자리를 돌아와서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위스키가 든 콜라를 한꺼번에 싹 다 마신 겁니다. 그러고는 순간으로 확 다 토해내면서 이게 뭐야 위스키잖아 하고 막 아주 모든 사람이 듣도록 큰 소리를 쳤어요. 그 목사님은 완전히 얼굴이 빨개지시고 그날부로 술을 끊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나쁜 습관을 끊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천국을 데려가는 것이 소원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냥 돈 주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를 해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거를 꼭 깨달으시고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달려가기를 주일에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도 복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